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아는데 사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이제 앞으로 펼칠 세상은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겠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도 얻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염려되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히 좋은 면으로가 아니라 나쁜 면으로도 여전히 세상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벌써 4년째. 2022년 그때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끝나고 바로 전쟁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26년 1월이 다가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4년이 됐고, 지금 이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란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그 장면을 못 보잖아요. 제대로 못 보고 알지 못하는데, 지금 상황이 수천 명을 넘어서서 15,000명, 2만 명이 지금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니 보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그래도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인도하시지 않나.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해요. 근데 땅에 쌓아두는 돈은 요즘은 없죠?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는 보물을 땅에 묻었나 봐요. 이 당시에는 보물을 땅에 묻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언제가 뉴스에 한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젊어서부터 돈을 이 다락에다 올려놨나 봐요. 천정에다가 구멍 내가지고. 기억나세요?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억나서 찾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지가 다 갈겨먹었대요.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헛것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묻어두고 숨겨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것이 아니라 결국 상하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돈을 모으시고, 또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모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모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의 쓸 것을 위해서 모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오늘 기현 선생님 다 정말 아끼면 똥 됩니다. 예. 자녀한테 주면은 좋을 것 같죠? 아니죠. 주기 잘 맞는데요. 그렇지도 않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보는, 여러분도 잘 봤을 거예요. 어떤 신부님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 지금은 그분 옛날 거로, 지금은 나이가 백발이 성성하신, 지금은 그분도 그런 신부님인데, 그분이 항상 말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 사 드셔. 자녀들이 꼭 사줘야 먹지 않잖아요. 돈 있는데 왜 그 돈은 꼭 감춰두고 돈 없는 것처럼 사시지 말고요. 사 드세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예, 그거 아끼면 다 똥 됩니다.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은 살아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AI 시대, 여러분 AI 시대도 경험하시잖아요.
좀 있으면요 로봇이 우리 주변에 이제 쫙 깔린대요. 이게 믿기지 않으시죠?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거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마 여기에도 여러 집이 있어요. 저희 집은 없지만 제가 봐도 지금 로봇 청소기 있는 집이 몇 집이 있어요. 그게 로봇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곧 나오는데요.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 차 한 대 값보다 싸요. 지금 앞으로 계획되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이거 못 봐가지고 또는 농사하니까 뭐 이게 농사 나르면 그 로봇차 다 해줄 수 있대요. 도망치지도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럴 수 있대. 그리고요 또 어떤 세상이 올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국민연금이 내봐야 소용없을 거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에 잘 되니까요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다 받고도 남을 만큼 나라가 그렇게 잘 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 언제 했겠어요? 나라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고 또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해주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녀분들 다 대학 보내셨고 또 대학 다니신 분들 저희 때요 나라 장학금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 받으려고 해도요 쉽지 않았어요. 보증 서야 되고요. 그거 얼마 받기 보증 서야 되고요. 그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까다로웠어요. 지금은요 놀랍지도 않게 다 줘요. 많이 줘요. 물론 너무 부유한 분들은 못 받겠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추세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 연금 들고 저축하는데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나중에 이 세상이 좋아지면 그런 걸 다 책임져주는 세상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인간들이 악해서 악한 자들이 많아서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은행에다 맡겨요? 은행에 맡기면은 안심이 되죠? 오늘 보니까 땅에 묻지 않는다.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 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은행을 찾고 가끔 어느 꼭 거기를 말하는 새마을금고나 이게 무슨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돈 찾고 난리가 나요. 무슨 저축은행 뭐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세상에서의 믿을 만한 은행들도요 그런데요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은행이 다 망했어요. 믿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쿠팡 사태를 보세요. 또는 여러 가지 보면요 우리의 정보가요 다 뚫려요. 다 뚫려요.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저 하늘은요 그러한 보안 문제도 도덕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보장되고 또한 우리를 풍요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물을 예수님께서도요 보물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다 쌓을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지 말라. 대신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우리가 묻어두는 그러한 보물은요, 썩고 사라지고 빼앗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약탈당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누구는 엄청나게 오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이것을 못 가져간다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이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의 세계가 훨씬 더 발전하면요, 그 모든 암호를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런 세상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 자산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나라는 허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땅에 보물을 두지 말고 하늘에 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는 보물의 본질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잭과 콩나무인가? 그죠? 콩을 심어가지고 나무가 하늘에 뚫어지잖아요. 하늘까지. 그거 타고 올라가서 보물을 두고 올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물질, 비록 여기에 담겨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성으로 드린 그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긴 그 모든 시간과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이 또한 하늘에 쌓아둔 보화로서 그렇게 여겨 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순종하며 행하는 모든 선택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뭘 따라갈까요? 귀하게 여기는 걸 따라갑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 아이하고 손잡고 놀이공원 갔어요. 부모는 놀이공원 타고 싶고 신기하고 이쁜 것 보면서 사진도 찍고 싶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아이한테 가 있어요. 그 순간 안 보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 아이 잊어버리고 느긋하게 있는 부모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어린날이나 여러분 어느 장소나 가보면요, 항상 방송이 나와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맨 아이 찾고 있습니다. 예. 왜 찾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데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바뀌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득을 볼 것 같아요. 뭐지? 여러분 바뀌는 세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에 현대 기아가 좀 막 문제가 되고요. 로봇가 들어와서 일하면은 우리 이 일꾼들이 나중에는 지금 있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안 뽑히고 사람이 고용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곧 닥칩니다. 곧 닥쳐요. 그런데 여러분 AI나 로봇가 만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여러분 혹시 땅 있으면 팔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화성, 장안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몰라도요. 이 조항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는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받고 계시고 또한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적 삶이에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 하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이 자연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또한 가장 정직하게 가끔 어떠한 그 농부들이 이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농약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꿋꿋하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좋고 가장 몸에 유익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 우리가 아는 분 한 분 있잖아요. 몰라요? 예. 그 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농사짓고 또한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을 공급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에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합니까? 야, 넌 빨리 키워갖고 돈 벌게 해야지. 그럼 난 편하게 놀고 먹어요. 이렇게 자녀 키운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요. 없나요? 있던데. 아니 있어요. 여긴 없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단지 자녀들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만약에 너무나 막혀있다든지 뭔가 안 풀리면 답답한 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내몰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면서 세상의 어떠한 그냥 부와 명예 이거를 쫓아가는 그러한 자녀를 본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모습,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물을 땅속에만 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솔직히 이 말씀이요 항상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눈이 이건 알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요. 무슨 문맥에 이게 있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통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요? 보물 얘기하다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과 몸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눈은요, 우리가 보는 이 시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하플루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관점, 어떠한 시각, 그래서 곧 하나님을 향한 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서 재물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눈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밝은 눈은요, 이 재물을요, 도구로 봅니다. 이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이 목적이 되면은 그걸 위해서 인생들이요, 폐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도구로 여겨서 믿음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이 어두워서 이 재물을 도구로 보지 못하고 목적으로 보고 삶의 뭘로 만들어요? 주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재물이 우리를 얽매여서 두려움에 쌓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도요, 누구는 자유할 수 있고요, 누구는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눈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주고받고 꾸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7년째 7째 해가 되면요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이때 뭐가 되냐면 그동안 서로 빌려주고 꿔가고 한 이 빚의 관계가요 없어져요. 너무 좋죠.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내년에 이제 면제년이네. 내년에 이제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야 지금 꿔주면 못 받겠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꾸러운 어려운 형제의 그런 부탁을 안 들어주면 그게 어떤 눈이에요? 악한 눈이야. 어두운. 여기서 빛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세요. 빛이 어두워요? 여러분 이게 그동안 이게 이해하고 읽으셨어요? 빛이 어떻게 어둡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신은 이걸 빛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빛이 아니고 실상은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이 가치와 이 목표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길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분명한 빛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의로웠어요.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만을 축복으로서 보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었다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나는 빛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의로워. 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서도 그 돈에 얽매인 자신이 문제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 그래서 결국 그 눈이 어두운 빛이 아닌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들의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가 생각하는 그 빛, 너가 지금 쫓아가는 바로 그거 실상은 빛이 아니고 어둠인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4절을 볼게요. 24절이 오늘 이 맥락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권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요 우리가 사용할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꿇어왔다면 그 형제는 내가 사용할 도구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묻습니다. 주인님, 이것을 어디에 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청지기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 제게 주신 건강, 제게 주신 능력,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사나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것을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매이게 되면 여러분, 저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땅에 쌓으실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실 것입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